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30대 초반 딱 30살 때 이 교회를 31살 들어갈 때죠. 1살 때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어느덧 내 나이 65일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자신만만했고 때로는 좌절도 했고 또 때로는 그 좌절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서 꿈을 쫓아가기도 했고 그러던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덧 내게 가장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걱정이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았고 함께 머물 것 같았고 함께 희노애락을 끝까지 나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어떤 괴로움이 오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이라는 것을 숙명적으로 만나게 되는구나.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만은 헤어짐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될 수 없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병드는 것, 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 또 나이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싫은 일이고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은 병도 들고 나이도 먹고 또 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참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은 인간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땅 위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영광을 누렸는가 하면은 그 최고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도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요, 다시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내 생애를 내가 다시 삶을 산다면 나는 리더자로 안 살겠다. 지도자로 안 살겠다. 남들을 이끄는 리더로 살지 않겠다. 난 따라가는 자로 살겠다. 평범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리더자는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하나가 편안하지를 않아요. 이게 지도자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로 살면은 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그 공동체가 힘이 있을 때에는 참 기쁘지만은 항상 그 공동체가 따뜻하고 힘이 있고 활동적이지는 않죠. 어느 땐가는 위축되어 버리고 어느 땐가는 와해되고 어느 땐가는 위기가 오고 그런 것이 참 지도자로서는 고뇌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들의 마음을 어느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좀 잘 세워보고 싶은,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고 싶은, 나라의 100년 대기를 이루고 싶은 그런 사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고통스러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로 최고의 부로 최고의 영화도 누려보았지만은 그 권세 때문에
영화 때문에 최고의 그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다 절절히 훑어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목하지만은 자기가 숨어 있을 곳이 없어. 자기 마음 놓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아픔과 시련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비결이 오늘 시편 34편 7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권세를 바라겠습니까?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오직 소망은 나를 경영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잡으면서 이 7절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고 외우고 또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이런 나의 이 허전함,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언젠가는 거쳐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평안하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근심하는 것이 많고 고민하는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고 답답한 것이 많고 우겨싸임이 있고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편 34편 이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경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오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소망 되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서 언젠가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목사님 나이 좀 돼서 보면은 그것도 걱정이 돼서 그렇게 기도했냐. 그때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고민했냐. 어느 때 가장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정말 염려되고 근심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청년의 때에 배우자 이런 거, 결혼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우자 그거 다 나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배우자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예? 직장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 나의 인생의 끝이 조롱받는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의 끝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의 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목회할 날이 뭐 그렇게 멀리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주여, 내 목회 내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이들과 헤어짐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 목회 끝날까지 이들과 이별의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목회가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느냐면은, 주여, 나의 목회 끝이 우리 성도들에게 욕먹는 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쉬움이 있는, 미련이 있는 그런 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삶의 끝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청년의 때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다 저도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한 게 뭐냐면은, 내 삶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그 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내 삶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은 굉장히 세상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의 이 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인생의 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떨 때 응답받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부르는 대로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고, 정말 자기 믿음은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면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헛된 기도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6편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시편 106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를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믿음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아픔과 최고의 두려움 속에서 막연하게 주님, 나는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런 경험.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그때 당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흘도 못 가서 그렇게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제가 방금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하는 것을 동네 아이들이 물어본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노파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늙어감으로 인하여 자기가 경험해 왔던 것들을, 자기가 체험해 왔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병든 것보다, 배고픔스러움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자기를 파멸시키고 가장 자기를 소망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1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일으켜 주셨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이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에 내가 수동적이에요. 끌려다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은 나는 내 몸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 정신을 들여서 주님의 은혜에 나를 쏟아부을 것인데,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감동을 시키지 못하니 주님 일에 내가 수동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끌려다녀. 그래서 주님 일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던가요? 그게 강요가 되던가요? 그래서 강요 때문에, 억지로 내가 강요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던가요?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던가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내게서 가장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파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실제 당사자인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그 일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일에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요를 하는 것 같고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예물도 빼앗기는 것 같고 사기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보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감동이 돼야 돼요. 깨달아서 감사가 돼야 돼요. 깨달아서 자발적인, 이제 수동적인 행함이 아니라 자동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더 큰 우리는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기 삶에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궁금한 것,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불안하고 궁금한 게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9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뿐만입니까? 다윗의 소원뿐입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어요?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된 것은 내가 암 환자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이 육체의 끝은 암으로 인한 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삶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뭡니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 되지 않게 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주님, 내게는 이런 소망은 있지만 내가 나의 소망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겨루어서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다툼과 범민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처와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던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데일이라고, 히브리어로 데일이라고 하는데 그 가던 시계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장이 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은 내가 악으로 치닫던 그 발걸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면 이미 내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장이 파해져 버린 것을 느끼면서, 우리 여천에 가면 도깨비 시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왁작지근하게 하면 언제 이 장이 없어질 것 같지 않지만 금방 장이 파해져 버린다고 해서 도깨비 같다고 그래서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바로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가 항상 전성기인 줄 아느냐? 너가 항상 청춘인 줄 아느냐? 너가 항상 왕성한 줄 아느냐? 너 전성기 도깨비 시장 파하듯이
금방 파해져 버려. 너 전성기 금방 지나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나간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끝을 불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끝이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준비한 설교 딱 30%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느덧 지나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수치스럽지 않게 끝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